더 일어나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역대하 1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장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여호와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 있음이라.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두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립 야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고 옛적에 홀의 자손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사렐이 지은 놋제단은 여호와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에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전제를 드렸더라. 아멘. 하나님 참으로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배 드리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건강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과 권능과 역사가 있게 하시고 이 시대를 능히 이길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 말씀을 증언할 때 성경 그대로의 말씀을 바로 나타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역대하는 역대상을 이어서 드리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역대하는 남쪽 유다의 정통성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역사가 왕국으로 오다가 이제 북쪽과 남쪽 이렇게 갈라지게 됩니다. 우리나라처럼 하나의 대한민국으로 오다가 남쪽, 북쪽 이렇게 갈라졌던 것처럼,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도 북쪽이 이 정통성이 있느냐, 남쪽이 정통성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남쪽은 대한민국은 우리가 합법적인 한반도의 합법적 국가다, 이렇게 정통성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북쪽은 북조선이 이 한반도에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서로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이스라엘도 남북으로 갈라지니까 자연적으로 어떤 것이 정통이냐, 어떤 것이 합법적으로 이어오는 나라냐,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는데, 이 열왕기 역대상하를 통해서 이 남쪽 유다가 정통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통성은 다윗의 계열이 늘 왕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계열이. 두 번째로 종교적으로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고, 정통적으로 이 제사장들이 그 성전 예배를 이어 왔습니다. 이렇게 크게 말하면
이 정치적으로 다윗의 후예들이 이제 왕이 되고, 또 종교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정통 제사장들이 제사 행위를 하는 이런 것을 통해서 남쪽이 정통적 왕국이다. 이 정통적 왕국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았고, 또 어떻게 할 때는 하늘 축복이 떠났는가, 이 역사를 이제 포로에서 귀국한 그 귀국민들에게 지금도 우리가 우리 믿음의 이 선진들처럼 믿음으로 살면 우리도 그들처럼 번영과 축복을 누릴 수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다. 이렇게 히브리서 13장에는 하나님은 동일하다. 솔로몬을 축복했던 그 하나님, 다윗을 축복했던 그 하나님, 많은 개혁의 왕들을 축복했던 그 하나님은 바로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하나님인 것을 1장에서 역대상 1장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후반전에 와서 이제 이 역대하는 3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36장으로 되어 있는데 전반부에서 1장에서 9장까지는 솔로몬 왕의 통치를 여기에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돼서 죽을 때까지 역사를 이제 기록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남쪽 열왕들의 역사를 남쪽 이것이 이제 10장에서 35장까지 이제 남쪽의 왕들이 이제 분열한 후에 20명의 왕들이 나타납니다. 북쪽은 19명의 왕들이 200년 동안 통치를 하고, 남쪽에는 20명의 왕이 350년 동안 이렇게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36장에 있어서는 남쪽 유다가 멸망되어서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가고, 그 포로 후에 다시 돌아오는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에스라서 1장하고 이렇게 맞물리는 이런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정통 왕조와 비정통 왕조, 또 이것을 더 확대하면 믿음의 사람과 안 믿는 사람들의 관계 역사에서 보면, 이 안 믿는 사람들의 역사에서는 심판을 하면 심판으로 끝나는 겁니다. 다음 기회를 안 주는 겁니다. 비정도 같습니다. 그러나 정통 왕조는 심판을 당해서 어려움이 와도 다시 그 왕조를 세워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 땅 위에 정통 왕조가 사라져 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정통 왕조, 이것은 이제 복음의 영원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원적 역사,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택했으니까 그 끝까지 보호해 가서 영원한 왕국까지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의 영원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었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적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부모가 자식에 대한 원리와도 비슷합니다. 그러나 부모는 자식이 성장되면 내가 할 능력이 없어서 못 도와주고
못 보살펴 주는 것입니다. 능력만 있으면 끝까지 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시한부적인 인생을 살기 때문에 때가 되면 죽어야 돼요. 그러면 도울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 분이야.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믿습니까? 그분은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한 번 택한 그 백성들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의 복락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이렇게 이제 솔로몬의 통치를 이제 말씀을 하게 되는데 1장에서 9장까지 솔로몬이 왕이 이제 됩니다. 역대하 29장에서 솔로몬이 두 번째 왕이 되면서 첫 번째로 한 역사가 이 정통제사장을 사독을 이제 정통제사장으로 세우게 됩니다. 이제 왕국의 이 교회의 이 완전한 교회성은 이제 이 왕이 있어야 되고 선지자가 있어야 되고 또 제사장이 정통 제사장이 있어야 이제 교회가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왕이 있고 정통 제사장을 이제 세우고 마지막에 이제 정통 교회 성전을 이제 세우면 이제 이것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1장에서는 이제 공적 행사로서 1000번제를 드리러 가고 2장에서 이제 7장까지는 성전을 세우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공적 사업이라. 그 2차 공적 사업은 8장에서 9장으로서 왕궁을 건축하게 됩니다. 성전은 7년 동안 건축을 하고 왕궁은 13년 동안 이렇게 건축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제 소중한 것은 솔로몬이 처음으로 왕이 된 후에 이제 행사를 하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오늘 믿음의 사람들의 삶 속에서 이 첫 번째 하는 일을 대단한 그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첫 열매, 첫 시간, 첫 예배, 이 일이 처음, 첫 새끼, 이런 모든 첫이라는 단어가 성경 속에 많이 나오는데 그것만 참 소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처음으로 왕이 된 다음에 한 일이 뭐냐?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 제사를 드리는 일을 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 기본 산당에 가서 1000마리의 번제를 한참에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역대상 29장에 보면 더 많은 예배도 제사를 드립니다. 솔로몬이 이제 1000번제를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소원하는 게 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나이가 어려서 이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가 없으니 내게 지혜를 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무 감동하는 거예요. 야, 보통 사람들은 부와 귀와 영광 이런 걸 원하는데 너는 어떻게 그런 걸 원하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지혜를 줄 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광도 다 주겠다. 할렐루야.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가 주겠다. 그 이 모든 것이 뭐냐? 앞에 나오는 먹고 입고 마시는 문제. 내가 솔로몬의 영광이 이 자라는 들풀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놀랍도록 축복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한다는 참 소중한 것. 다윗도 하나님, 내가 사는 궁궐은 이렇게 멋진데 하나님의 집이 저렇게 텐트 속에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다 한 이 말 한마디에 하나님은 감동합니다. 그래서 사도행 13장에서 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까 참 내 마음에 합했다. 이제 감동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들도 매일의 생활 속에서 첫째 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은 일어나자마자 하나를 기도하는 것, 또 성경을 보는 것, 또 찬송을 부르는 것, 더 잘하려면 교회 가서 새벽 기도를 드리는 일, 이런 일들은 한날의 첫 시간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 첫 시간의 소중성. 첫 시간이 멋지면 그 다음 시간도 멋질 수 있습니다. 비유가 될 줄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옷의 첫 단추를 잘못 끼면 계속 이 단추가 잘못 끼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도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 첫 시간을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런 경건한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솔로몬 첫 행사를 하고 두 번째 이제 공적 사업을 하는데 2장에서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3장에 착공하고 4장에 성전에 들어갈 모든 기구들을 만들고 5장에는 이제 성전을 완공하고 이제 거기 법궤를 이제 가서 모셔오게 되고 6장에서는 성전 봉헌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7장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두 번째 나타나서 언약을 주게 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건축을 그냥 후닥닥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다윗에서부터 준비했고 또 솔로몬이 또 이렇게 준비를 해서 그 일을 다 할 수 있도록 했던 겁니다. 우리는 이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소중한 겁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다 그래서 아무런 준비도 없이 이렇게 덜렁 비들을 너무 많이 내서 교회 건축을 한다 이렇게 하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생된 이성을 줬습니다. 그 이성을 통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서 그의 은혜를 통해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생활도 그렇습니다. 모든 일을 즉흥적으로 하게 되면 문제가 있습니다.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기도하고 또 기도. 그래서 일사백도, 백도일사. 따라합시다. 일사백도, 백도일사. 이 무슨 말이야? 100번 기도하고 시작하라는 거예요. 시작하든 100번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준비를 해서 이제 성전을 다 짓고 이제 법궤를 그 안에 모시게 됩니다. 그 법궤 안에는 이 돌비가 들어가게 되고 그 법궤 안에는 만나가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오늘 이 본문에서는 돌판만 들어갔다 이렇게 말하는데 히브리서 9장을 볼 것 같으면 그 법궤 안에 돌비 또 만나 또 아론의 상난 지팡이 이 세 가지가 그 속에 들어있다. 지금은 이것이 없어져서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이 돌비 또 만나 아론의 상난 지팡이.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성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우리 마음속에 늘 예수님이 함께하는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이런 믿음의 놀라운 역사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만들어 7중 기도를 합니다. 이 성전에 와서 죄 지었으면 사죄의 은총을 주시고, 이 성전에 기도할 때 모든 걸 공의로 판단해 주시고, 이방인들이 기도할 때, 재앙이 왔을 때, 연병이 왔을 때, 전쟁이 왔을 때, 포로가 되었을 때 우리가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달라, 이렇게 해서 놀라운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불로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구약 성경의 기능 가운데 제사의 기능이 이제 기도의 기능, 이 여기 이제 성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다. 그리고 이사야 56장에 보면 이 집은 하나님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깨끗게 하면서 이 집은 하나님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해서 이 오늘의 구약의 성전과 오늘의 교회의 기능 속에 예배를 드리면서 여기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7장에 보면 내 눈이 항상 이 성전에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7장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두 번째 이제 나타나서 언약을 하게 됩니다. 내 눈이 항상 여기 있는데, 그러나 네가 만약 다윗의 법도를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하면 놀라운 축복을 주겠다는 것이. 그렇지만 나를 떠나서 잘못 우상을 섬기게 되면 너는 웃음거리, 이야기거리, 속담거리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솔로몬의 역사 속에서 이제 9장에 가게 되면 이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세속화돼서 초기의 왕에 대해서 아주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후대에 가서는 이제 잘못된 길을 가서 죽게 되고, 결국은 이 성전이 586년에 이 바벨론에 의해서 다 무너지는 이런 그 아픔을 가져 이야기거리가 되고 속담거리가 되고 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수미일관 꾸준히 믿음의 바른 길을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성전을 짓고 두 번째 왕궁을 세우게 됩니다. 왕궁을 세우게 돼서 이제 7년 동안은 성전을 짓고 13년을 왕궁을 짓습니다. 여기서 하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너무 지나친 토목공사, 이것은 사람들에게 짐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거의 승낙하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이 성전을 지으면 백성들이 고생한다는 것, 세금을 내야 된다는 것, 일을 해야 된다는 것, 너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 우리 오늘에 와서는 우리들이 뭐 관광지다, 중국의 만리장성, 또 저 유럽 쪽에 가면 그 화려한 이 캐톨릭 성당, 지금은 멋지지만 그 당시에 누가 지었을까요? 사제들이 지었을까요? 왕들은 아닙니다. 노예들이 지었어요. 노예들. 그 백성들이 짓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안 가봤지만 그거 가보세요 한번. 그 건물을 어떻게 지었는가, 그 옛날에.
이 만리장성도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뭐 대단하다. 그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수많은 가정들이 파괴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상 만들지 말았다. 참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믿어야 돼요. 믿습니까?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그래서 이제 시바 여왕이 이제 9장에 솔로몬을 방문하기, 시바는 지금의 에디오피아라 뭐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 솔로몬의 소문을 듣고 왔는데 정말 그 소문이 소문보다 더 지혜롭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보통 뭐 소문이 더 크게 나잖아, 실질적인보다. 그런데 솔로몬의 지혜와 그 모든 부귀와 영광은 말하는 것보다 더 멋지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9장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9장 7절 우리가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9장 7절 시작.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드리미로다. 복되도다, 복되도다. 뭐가 복이 있냐? 아름다운 궁전이 있고 아름다운 성전이 있고 뭐 이런 게 복되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그 지혜를 들을 수 있다는 거, 이게 복이 있다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교회가 뭡니까? 이 교회에서 교회 예배당이 크고 교인들이 많고 이거는 아무 의미 없어. 하나님 앞에는 정말 그 교회의 진리의 말씀이 바로 증언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믿습니까? 아무리 성전이 크고 많아도 진리가 증언되지 않으면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정말 여기에 시바 여왕이 복되도다. 왜? 너희들은 정말 세상 누구도 들을 수 없는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총신교회는 비록 규모가 적고 성도들이 적지만 여러분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듣는 복된 성도들입니다. 믿습니까? 이걸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정말 성경의 말씀을 우리 목사님이 바로 전하느냐 안 전하느냐, 여기에 여러분들은 예배의 초점이 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은혜 받았다고 해도 잘못된 진리를 받아버리면 은혜가 아닌 건, 기분은 좋겠지. 정말 여기에 복되도다. 저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짧은 시간에 36장 전부를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을 귀중하게 보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솔로몬이 이제 결국은 세상을 떠나게 되고 10장에서 35장까지 남북의 통치자들이 10장에서 13장까지 나오고 14장부터 35장까지 이제 개혁들의 자들의 왕들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자, 10장에 가서는 이제 남쪽에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악정을 하게 됩니다. 12장에는 여로보암이 북쪽의 왕이 됩니다. 악정을 하게 됩니다. 그 여로보암이 왕이 되자마자 이 다음과 사마리아에 우상을,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고, 또 제사장들이 다 남쪽으로 넘어가 버리니까 제사장 아닌 사람을 제사장을 세우고 가짜 선지자들이 생겨나고 절기를 바꾸어서 진짜 절기를 없애버리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죄를 지으니까 12장에 가서는 심판을 합니다. 남쪽에 르호보암이 죄지니까 애굽을 들어서 전쟁이 일어나게 하고, 북쪽으로는 그의 아들이 병이 들어서 죽게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죄 지으면 하나님은 심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13장에는 남북 전쟁이 일어납니다. 아비야와 이 여로보암 북쪽 제1대 왕하고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전쟁에서는 북쪽에 군사가 80만이고 남쪽에 군사는 40만입니다. 이런 전쟁이 우리가 14장에 아사가 구스하고 전쟁할 때 보면 구스의 군대가 100만 명입니다. 그리고 병거가 300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남쪽 유다의 군사는 얼마냐? 50만 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또 넘어가서 우리가 이 여호사밧을 보게 됩니다. 여호사밧 20장에 보면 아람과 암몬의 연합 군대가 왔을 때 찬양대를 만들고 노래를 불렀을 때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뭐냐? 우리가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이 말은 적장 골리앗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긴다는 거예요. 유다와 이스라엘의 선민의 전쟁은 훈련 잘된 병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아주 무기가 멋져서 이기는 게 아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기느냐?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믿음을 가졌느냐, 여기에 전쟁에 승패가 달렸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성경을 보세요. 이 출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의 전쟁에 무기로 이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오늘 우리들도 믿음으로 살고 의롭게 살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기게 하십니다. 코로나도 이기게 하십니다. 환난도 이기게 하십니다. 문제도 이루어져서 이기게 하시는 이 사실을 믿고 믿음 안에 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14장부터 35장까지 이제 17명의 왕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기 첫째로 이제 1차 종교 개혁을 하는 분이 아사 왕이 되겠습니다. 이 아사 왕이 종교 개혁을 하고, 이 아사 왕도 방금 말해 구스 군대가 100만과 300의 병거를 가지고 왔지만 하나님께 나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기도함으로써 승리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2차 종교개혁은 여호사밧을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3차 종교개혁은 요아스 왕, 다시 말해 8대 요아스 왕을 통해 3차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4차 종교개혁은 10대 왕 우시야 왕 때 이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자, 5차 왕은 히스기야 13대 때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6차는 므낫세 왕, 이 므낫세는 왕 때 와서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7차 종교개혁은 요시야 때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 종교개혁을 한다는 것은 이제 교회가 세속화됐다는 겁니다. 성전이 세속화됐다는 것, 신앙이 세속화됐다는 것. 이것을 뭐 엄밀하게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개혁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말씀에 바로 서는 것, 말씀. 이 개혁자들은 성전의 말씀을 찾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우게 하고 말씀을 소중하게, 그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다 보니까 이 제도가 잘못됐구나, 이 제도가 타락됐구나. 그래서 이 제도를 바꾸는 겁니다. 바른 제도, 옛날에 있었던 그 제도를 바꾸면, 그래서 아세라, 바알이 모두 우상들을 다 이제 성전에서 몰아내는 겁니다. 잘못된 예배 행위들을 다 몰아내는 제도를 바꾸는 겁니다. 이게 말씀과 제도가 바로 세 번째는 삶이, 이제 백성들이 회개하고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도 이 교회의 계획은
말씀으로 돌아오고, 말씀으로 돌아오면 이 제도가 바로 쓰이고, 제도가 바로 서게 되면 삶이 이제 달라지는 이런 역사를 이 개혁자들은 했던 겁니다. 이 교회가 타락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잘못된 말씀이지만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타락된 모습이 제도로 나타나는 것, 타락된 모습들이. 그 제도가 왜 나타나냐? 이 권력을 잡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되고 싶은 거. 이렇게 해서 교회가 이제 잘못돼 가는 거예요. 교회도 적을 때는 목사가 겸손하고 설교도 잘하는데 교회가 좀 부흥되면 자기가 하나님 비슷하게 이제 설교합니다. 이렇게 해서 교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보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한 존재로 보는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교회는 말씀과 제도와 삶을 통해서 성경적 믿음을 가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많은 개혁자 중에 6차 개혁자가 이 므낫세라는 분이 있는데, 이 므낫세는 정말 그 악한 왕입니다. 인신제사를 드리고 무상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저 므낫세가 지은 죄 때문에 너희들이 심판한다고까지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때 비로소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그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방의 우상을 다 없애고 제단을 보수하고 감사제를 지키고 화목제를 드리는 이런 그 왕으로 변화를 받게 됩니다. 왜 제가 많은 사람 이분을 소개를 하느냐 하면, 이렇게 잘못된 길을 갔더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를 받아주시고 다시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신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된 삶이 살았더라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바로 서면 그 하나님은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못된 사람들은 그러면 죄 막 짓다가 다음에 회개하면 되겠노?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은 신자가 아니고 세상 말로 하면 재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나님의 사람은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렇게 해서 므낫세가 회개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마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을 방문하면서 이 두 아들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아버지가 먼 타국에 가면서 맏아들을 불러서 일을 하라고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둘째 아들을 불러가 말합니다. 일하라고는 안 하겠다고 그래요.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와 보니까 맏아들은 하겠다고 그러고 안 했다고 그랬어요. 그 둘째 아들은 안 하겠다고 했다고 그랬어요. 그래 묻습니다. 이 두 아들 중에 누가 더 우리말로 효자냐? 이렇게 보니 듣는 사람들이 다 둘째 아들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까지 우리의 삶이 좀 잘못됐더라도 회개하고 믿음으로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소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여호사밧도 하나님은 나를 도울 사람은 주님밖에 없어. 나는 하나님만 바라본다. 아삽도 나를 도울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히스기야도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이 이사야와 기도했어요. 정말 우리가 오늘의 어려운 시대를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 말씀으로 사는 것,
교회 생활을 바라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개혁을 했다. 자, 이 개혁에 대해서 우리가 열왕기하 10장에 말씀드렸습니다. 에후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북쪽 이스라엘의 개혁자입니다. 바로 개혁하고 잘못돼서 그런 것이지, 이 아방가를 다 이렇게 처리하고 또 아세라와 바알신을 모든 그 가짜 선자들 다 이렇게 처형하고 또 거기에 모든 그 잘못된 고칩니다. 그렇지만 이제 에후는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다시 우상을 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합니다. 야, 너 멋지다. 너희 자손들 4대를 내가 왕으로 세워주겠다. 그러니까 자신까지 5대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이 역사가 얼마냐면 200년입니다. 200년인데 에후 왕조 5명이 100년을 더 통치를 합니다. 그 100년 뒤 여호보람 2세, 가장 부강한 나라가 이루어진, 이게 에후 왕조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 한번 잘 보이면 이렇게 감동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 자녀를 안 낳은 사람은 모르겠지만 자녀가 있는 사람은 다 압니다. 애들이 조그만한 거 감동시키잖아요. 그러나 그 부모는 그 감동이 오랫동안 가잖아요. 그래도 저게 나를 알아주는구나. 그 있는 거 없는 거 다 주고 싶은 거예요. 정상적 부모라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 별것 아니에요. 그 감동받는 거예요. 나는 어렸을 때 그걸 몰랐어요. 우리 집안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 우리 형님은 소풍 가든지 어디 가든지 돈 주면 다 안 씁니다. 그리고 또 올 때 뭘 사옵니다. 나는 어떻게 하느냐, 100원 주면 100원 5부고 200원 5부고 사오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갈 때마다 우리 엄마는 형님한테는 돈 많이 주는 거예요. 나는 안 주는 거예요. 나 어떻게 하냐, 우는 거지요. 돈 달라고. 가져가가지고는 또 다 먹어보고. 요새 이제 깨달으니까, 요사이는 뭐 부모님한테 잘하려고 해도 안 계시니까 참 마음이 아프잖아요. 요사이도 뭐 이런 바람 미안하지만 회 먹을 때 내가 늘 미안하고요. 왜? 우리 어머니 회를 참 좋아했거든요. 먹을 때마다 마음속에 내 말은 잘하지만 참 그때 좀 대접 좀 잘할 걸. 우리가 인간의 삶 속에서도 이 자식이 별것 아닌 것으로 부모를 감동시킬 때 부모는 감동하는 거. 하나님도 그렇잖아요. 이거 별것 아니잖아요. 감동하는 거.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내가 어떤 모양새로든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겠다. 바른 믿음을 가져야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을 한번 감동케 하는 그런 매일의 삶, 언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끝으로 36장에서는 이제 마지막 시드기야가 범죄함으로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지고 성전이 파괴되고 3차 포로로에서 끌려가게 되고 남쪽 유다의 역사가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36장 22절 23절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23절만 봅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도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으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 말은
바벨론 포로의 70년이 끝나고 이 바벨론이 메대와 파사에 대해서 망하게 됩니다. 이 예언은 이사야가 한 200년 전에 이 예언을 이름까지 밝혀가면서 고레스라는 왕이 나타나서 너희를 돌려보내고 성전을 짓게 하겠다라는 그 말씀의 예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2장에서 45장의 말씀이 거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랜 역사 후에 나타날 일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그래서 하박국 2장에 보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너무 더디다고 그 불평불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 믿습니까? 너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불평불만하지 마. 때가 되면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잠자고 있으라나요?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고 생활을 바르게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복음에 약속하신 축복을 믿음을 통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개혁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축복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인류 역사 속에서 여러분이 이제 집에 가서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지도를 보면 그 지도에 독일이라는 나라가 나옵니다. 영국이라는 나라가 나옵니다. 불란서라는 나라가 나옵니다. 또 이 네덜란드라는 나라가 나옵니다. 또 스위스라는 나라가 나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나옵니다. 이 나라들은 개혁자들의 나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을 바로 지키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보려고 믿음으로 투쟁했던 나라들이 바로 이 나라들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 이 나라들이 1등 국가잖아요. 이 나라 모든 나라가 이 나라가 되고 싶어 하잖아요. 왜? 거기는 자유가 있고 평등이 있고 일터가 있고 또 누구든지 노력만 하면 하나님 앞에 바로 살 수 있는 나라들이 이 기독교 국가입니다. 나는 여기에서 한국교회도 이 대열에 였습니다. 한국교회가 제3세계로서 예수 믿고 이제 120년의 역사 속에서 기독교인이 더 많은 나라, 이런 세계 역사에 이런 사건이 없습니다. 왜? 한국은 보수주의 국가. 오늘의 수많은 자유주의 국가들이 자기들을 감추고 말 못합니다. 왜? 그 말했다는 한국 교인들이 안 받아들이니까.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보수주의? 초기에 한국교회 선교사들은 다 보수주의 목사들이 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보수신앙, 개혁파신앙, 이 교회에 속한 여기에 왔다는 것은 대단한 축복이다. 너희들은 복되도다. 뭐가 복되냐? 진리를 듣는 것이 복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통해서 진리를 들으면 그게 복인 겁니다. 부귀와 영화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 우리 학교는 이 학교를 위해서 정말 저들이 진리를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 이런 기도가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진리 안에서는 성경으로 돌아가는 믿음을 가지는 성도가 되기를